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9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참 건강한 교회를 제가 세미나에서 배울 때는 광고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광고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서 꼭 지켜주시고 그 일들을 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일 이제 예송양의 예설양이죠. 예설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2시 반이죠. 아닌가요? 예송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를 제대로 못 봤네요. 예송양의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2시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버스를 대절하고 만약에 사람 참여하는 인원수가 더 넘쳐나면 교회 본고차도 출발하니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신청으로 대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의 부탁은 딸기는 그만 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7가정에 7딸기까지 먹어봤습니다. 좀 그만 좀 해달라고 해도 계속 딸기를 내오시는 것 같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고 물만 내어도 괜찮으니 저 얼굴 어떤가요? 댕댕하죠?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간식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먹는 것도 자제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미국에 있었던 첫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어서 줄곧 저를 괴롭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면서 스타벅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스타벅스에서 왠지 미국 사람들답게 커피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이제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당당한 뉴요커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만 먹다 보니 속이 너무나 쓰렸습니다. 왜냐하면 밥도 안 먹고 커피로 돈을 다 쓰다 보니 이제 너무나 커피를 많이 먹어서 위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근데 커피 사이즈가 그냥 조그만하게 요만한 게 아니라 미국 애들이 들고 다니는 사이즈가 1.5리터 정도의 사이즈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곤 합니다. 대단하죠? 애들이 키가 커서 그런지 사이즈도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믹스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스타벅스에서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커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먹고 싶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 카라멜 마키아토 먹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첫 마디를 딱 했습니다. What? 이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목소리를 작게 해서
카라멜 마키아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다시 귀가 들리지 않는 듯이 What? 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돌아올 때마다 점점 제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1년 동안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카라멜 마키아토를 나중엔 어떻게 먹었냐? 종이로 워드에 종이를 쳐서 그 커피를 종업원에게 전달할 후에야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웃으시죠?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필수적인 과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수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왕은 아합이었고 왕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둘 다 악한 왕이자 여왕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도 했고, 그리고 누구를 섬겼죠?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고 핍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맞섰던 선지자가 무엇이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죠? 갈멜살에서 둘이 부딪힌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일으켜 주시고 불가능해 보였던 850명 대 한 명으로서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큰 승리였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바벨론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은 당당히 승전포를 울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에게는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세벨 여왕이 이제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무엇이냐? 엘리야도 똑같이 너도 850명이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일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적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사로잡혀서 그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쓰러 지칠 때까지 도망갑니다. 천사들이 물도 먹여주고요, 먹을 것을 공급해줘도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는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냐? 40주야를 걸려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있어 진짜 위기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자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세벨의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크게 들리는데 그게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위기는 세상에 이런 소리는 잘 들리는데 정작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는 그것을 블랙홀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 블랙홀은 나의 문제입니다. 그 블랙홀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빨아당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의 생각도 빨아들이고 나의 일들도 빨아들이고 내 건강까지도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이냐? 그 문제가 빛이 굴절되듯이 그것이 이상하게 보일 만큼 커져 보이는 그런 영향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정말 절망에 빠진 것은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소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 블랙홀과 같이 그 삶을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한마디로 인해서 엘리야는 절망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했을 때 그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여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의 말이었지 하나님 뜻도 아니고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니까 그는 이세벨의 말처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과 단절되고 세상의 소리에 지배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모함하는 소리에 지배를 받아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허황된 소리에 지배를 받으면서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의 강한 소리를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에게도 그런 미움과 증오의 소리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스스로 살 가치가 없다. 넌 곧 망하게 될 것이야. 이런 소리가 나의 속에서 지배하게 되니 그는 더 이상 주저앉고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때 난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다른 잡다한 것들의 소리가 아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소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두운 현실과 암담한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일어나 회복되어서 걸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뜻이 완전히 선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뜻과 생각들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생각만이 완전하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이 세상의 소리가 강하고 내 스스로도 그 소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성취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 있는 줄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거짓된 소리,
자신을 엄습하고 그것이 지배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용히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여겨서 절대적인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굴 밖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엘리야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피했고요. 굴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데 그 속에는 여러 가지의 소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었죠? 산이 깨는 소리가, 바위가 가르는 소리가 있었고요. 강력한 바람의 소리가 있었고, 지진이 나는 것이 있었고요. 불이끼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계시지 않고 지나가시고 그 위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분명한 음성은 우리를 후벼팔 만큼 강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은 이 성경책을 중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영적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신 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모든 계시들을 이 성경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도 이 안에 있고요. 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도 이곳에 있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모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그 무엇이 오냐?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줄 수 있는 그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감화 감동이 일어나 우리는 성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잔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랑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에 세세하게 들리는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불과 같고 내 상황이 지진과 같고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 한 명이 이 성경을 보는데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의 역사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전쟁의 역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땅 뺏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가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지. 이거에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성령님의 임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성경을 읽는다 하여도 지식적인 단편적인 것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근데 이 세미함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채널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영적인 채널을 맞춰야 줄 알아야 된다. 영적인 채널을 맞추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는 지금 여기 무수한 전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전파도 나가고요, TV 전파도 나가고요, 여러 가지 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파 중에서 제 핸드폰 안 들고 왔구나, 핸드폰이 있다면, 이 손이 핸드폰이라면 핸드폰에 맞는 주파수가 딱 맞을 때만이 저에게 문자도 오고요, 전화도 오고요, 그림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전파가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속에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반응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가득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않는다면 평생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아직도 산과 불과 바람의 소리로 휘말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낳는도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과 군대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뻔한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그러한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에 묻혀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선도님과 인수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고 힘들긴 한데 자꾸만 교회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두 번 계속 빠지면 습관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일이 잘 안 될 거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러한 작은 음성, 심령의 찔림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 믿습니다. 좋지 못한 일들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 사람을 좀 더 도와주면 어떻겠니?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어봐. 힘들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걱정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그냥 넘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의 큰 소리와 내 감정에 소리에 묻혀서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쭉 나눠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눴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에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무장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 기도하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만났던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뮤지컬 단체였고 그 이름은 위드 힘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저는 정식 단원이었고 저희 아내는 알바였습니다. 수준이 안 맞죠. 레벨이 안 맞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한 달 동안의 훈련과 기도 준비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팀은 항상 기도를 준비했고 말씀으로서 예배로서 준비하는 팀으로 유명했습니다. 1시간을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을 기도하며 금식하며 준비하는 팀이었습니다. 참 특별했죠. 그래서 러시아로 가는데 정말 러시아에 도착하는데 러시아를 왜 꼭 겨울에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춥기도 추운데 왜 하필 겨울이야?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도 참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딴 데로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캄보디아를 또 여름에 선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갑니다. 온몸이 땀띠가 나갖고 거기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보내실 거면 동남아는 안 됩니다. 저는 추운 나라가 그나마 낫습니다. 저 그 마음 정도로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에 40명이 갔습니다. 단원이 상당히 많죠. 20명은 악기였고 20명은 음악 단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뮤지컬 하는데 버스를 탔습니다. 정말 너무 추웠어요. 버스를 타고 진행하는데 관문서가 하나 딱 섭니다. 딱 서니까 뭐라 얘기하면서 뭔가를 갑자기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갑자기 다 내려서 이제 서 있으라고 그러고는 뭐를 막 뒤집어 까는 거예요. 그래 뒤집어 까도 뭐 우리가 뭐가 있나요? 뭐 없죠. 근데 계속 뒤집어 까는 거야. 뒤집어 까는데 그게 무엇이냐? 돈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우리가 가져왔던 여비 중에서 르블이라는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다시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는 다 됐겠지 하고 또 가는데 또 누가 또 세웠습니다. 다시 또 내리라는 거예요. 또 내리니까 뭐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줬어요. 또 돈을 주고 또 다시 버스에 탔어요. 또 다시 갔습니다. 또 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연락하고 있었나 봐요. 얘네들이 맛집이다. 그러니까 세워서 돈을 받아라. 그래서 4번 동안 그렇게 털리고 나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자비령 선교를 갔는데 남아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블라디보스톡에 들어가서 한인교회에서 이제 공연하려고 준비하는데 걱정이 근심이 쌓였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먹을 돈이 하나도 없고 쓸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평, 불만 소리가 그곳을 장악하고 이제는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리더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줄 알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악기 세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그 악기 세팅하는 사람은 든든해 보이죠? 저랑 그 한 분 음향 담당하신 분과 그리고 저보다 나이 1살 어린 친구랑 3명이서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시커먼 사람이 한 명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저분은 뭘까?
모르는 분인데 여기 지금 다 차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했어요. 제가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근처에서 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교수를 하시는데 왜 이곳에 오셨을까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더니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한 달 전에 이곳에 와서 자기가 처음 드린 것, 하나님께 월급을 받으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곳저곳 돌아보는 중에 악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첫 월급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들어오신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은혜였어요. 비록 다 뺏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팀은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이 해주셨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막 기뻐 뛰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관문소가 한 군데가 아니라 갈 때마다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냐? 그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큰 도전이었습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보였고 승리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시선들이 글로 다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요,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벌벌 떨었습니다. 뭘 뺏어갈까? 뭘 지새할까?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방해할까? 모든 것이 다 스톱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 가지가 있으니 세상의 이기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 돈이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씻을 물도 없어요. 점점 거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하나님에게 있었기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러시아 사람들이 엉엉 우는 것을 그때 처음 봤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 아는 것을 처음 봤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들이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며 두 손 높이 드는 것을 처음 봤어요. 선교사님도 처음 봤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 삶 속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크고 어려운 문제로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